하나님 말씀 에스라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시라. 너희 중에 물어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7장 10절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은 이제 에스라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시간이 잘 간다는 생각이 살면 살수록 드는 것이 창세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벌써 에스라서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 에스라서를 들어가기 전에 본문과 연결된 질문을 해보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성경대로 안 살고 또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점점 세상을 따라서 세속화의 길을 걸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지금도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참 이 세상은 세상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그 7교회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벌써 2000년 전에도 얼마나 이 교회들이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그래서 만몬주의 그러니까 세속화, 타락화의 길을 걷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좁은 길을 걸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스무나 교회 아주 약한 교회, 교세도 아주 약하고 재정적으로도 교인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교회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라오디아 교회나 또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제 이런 교회들은 사람들이 잘생기고 잘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야, 너 참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시키면은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고 숫자가 많지 않았다는 사실. 그런데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누구든지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세상 말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악해진 세상이 됐거든. 그런 가운데 이 자리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참 감사한 분입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목적의 대상으로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그 믿음의 계통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 또 사랑의 눈길, 섭리의 길을 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46장 27절에 보면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원히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려워할 자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가 잘못에 대한 것을 기억을 하시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미 과거사적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다 이제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 야곱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거든. 계속 그들을 사랑해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책임져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죗값으로 죽고 멸망하고 이 세상에서 이미 사라져야 할 우리들이지만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이런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것을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죄를 사함받았다고 또 앞으로도 죄 사해 주신다고 더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는 거, 그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번에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 에스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략 538년부터 516년까지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3차에 걸쳐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여기 1장 지금 3절에 제가 1장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복을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 흩었던 포로 생활을 하게 했던 이 백성들을 위해서 불신 이 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보냈어요.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작정을 하시고 이행하는 장면으로 이 에스라서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 역대하는 뭐로 끝났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로 되는 걸로 이제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끝이 나버렸죠. 그래서 이 장면은 이제 그런 포로로 잡혀갔던 삶에서 이제 회복이 되어 다시 이제 돌아오는 장면,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초점이 첫 번째 귀환과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과 다리우스 왕, 그리고 모든 이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에스라서가 기록된 장소는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아까 우리 7장 10절을 읽었던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를 해서 본인이 살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시작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 이 신앙의 개혁을 하는 일. 역대기 있잖아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도 그 유심히 보시면은 한 왕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연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 백성을 가르치려고 하고 또 말 그대로 종교개혁을 시킬 때 하나님이 그 나라에게 은혜를 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왕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온갖 이 세상과 놀아날 때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스라서는 이 에스라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르는데 대부분은 이제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지 주인공은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이 7장부터 12장까지 이제 개혁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6장까지는 22년간의 기록, 그리고 마지막 7장부터 12장까지는 1년간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바벨론이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요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대략 1,500km 정도 된다면 1,500km. 그러니까 이 1,000마일 정도 되는 거죠. 우리 미국에서 쓰는 단어로 치면은. 그러면은 이때 당시는 비행기라든지 뭐 자동차 이런 것이 없는 시절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와야 되거든요. 그럼 포로로 잡혀간 데서 거기서 70년간을 살다 보면은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여기 미국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만약에 70년이 됐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70년 된 사람 난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70년 전에 여기 미국에 왔다는 사람. 보통 이제 길어도 40년, 30년. 그런데 70년이 되면은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돼버린 거죠? 완전히 그냥 바벨론 사람 돼버린 거예요. 여기 와서 보면은 제가 학교 가서 그 학생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얘들은 생기기는 저하고 똑같은 일이 한국 사람인데 말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그냥 이 영어만 완벽하게 걔들은 쓰니까 참 자꾸 이질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기 온 지가 지금 40년도 대체적으로 안 됐는데도 자녀들은 그만 사고가 벌써 미국화 돼버려요. 언어도 미국화, 또 용어도 미국화, 사고방식도 미국화. 그런데 70년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이미 1세대뿐만 아니라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바벨론에 이미 익숙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걸어서 15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 갈대아우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그 순종한 것처럼 가야 된다 하면은 순종할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이 존재 놔놓고 왜 내가 돌아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해놓고도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 어려움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 보고. 우리 차라리 그 애굽에 나눴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건데 왜 애굽에 매장지가 모자라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막 대들잖아요. 근데 불과 오랫동안 이제 타국살이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안 되는 게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경우들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 거리를 딱 보면은 이 거리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 차 타고 가면 되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4개월에서 5개월을 온 식구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사명을 이행한다고 하면은 결코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이 에스라서입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명령을 받았다면 저 또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좀 큰 그림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늘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이게 이제 성경 각 권하고 연결되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표를 한번 보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귀환을 3번에 걸쳐서 하는데 포로 생활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던 열왕기 상하 또 역대하를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주전 605년부터 538년까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가 이제 1차 귀환을 해서 538년부터 516년까지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긴 간격이 있어요. 이 57년 정도의 긴 간격이 있고 난 다음에 7장에서 10장까지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전 458년에서 457년까지. 그리고 13년의 간격이 더 지나고 나서 느헤미야서가 기록해요. 우리는 지금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제목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두 권이 붙어 있다면 돼요. 한 권으로.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짜리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데 분리를 해놓으니까 이게 조금 기간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저기도 보면 이 표에 보면은
13년간의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444년에서 주전 425년으로 끝이 난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520년에 대한 기록이 학계 그리고 스가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말라기 432년에서 425년. 이렇게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오는 성경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에스라, 학계, 스가랴, 또 느헤미야, 말라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역대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에스라서를 쭉 이 내용을 이제 일일이 보려고 하면 많은데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살든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현실에서 우리가 가장 중심을 두고 힘써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까 질문을 제가 처음에 드렸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제대로 안 하고 경건되게 살아가는 이 삶을 안 사는데 나 혼자서 그 길을 간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을 대신 이루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아예 그냥 하나님의 깨어있는 종, 하나님 붙들고 쓰는 그런 합당한 종이 없는 시대도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성경 시대뿐만 아니고 지금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각 지역에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개혁하는 또 요시아와 같은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왕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또 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진실되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는 우리 미주 서북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루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제가 다시 그 7장 10절 읽어볼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연구하고 그 다음에 준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둔 것은 우리에게도 요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의 이 사명 감당이 잘 안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참 사람들은 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그만 400년간의 주님 오시기 전까지 흑암의 기간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에스라를 통한 개혁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뭐 실패했다 할 정도로 그냥 없어진 결말이 나중엔 왔어요. 오늘 우리도 종종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들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려고 오면서 전했는데도 이것이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주변에서 변화가 안 일어나면은 뭐 하기 쉽습니까? 좌절낭망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분명한 우선순위. 아무도 내 주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도 여기에 최우선순위를 둬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바로 가지려고 노력하는 이 삶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정의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기로 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디모데서에 보면은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했거든요. 전하라고 했어요. 제가 어제 우리 학교에 그 채플 인도하러 오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나본 목사님 중에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한 목사님이에요. 이 은혜교회 출신인데 이분이 아시아나 항공사 직원으로 LA에 왔다가 김광신 목사님한테 도전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은 서울에 가가지고 이제 서울 은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여기 있으면서도 1년에 어떨 때는 700명을 전도했대요. 매주마다 한 명씩 나는 교인을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가겠다고 전도한 그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참 그분은 말씀대로 살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제 길을 반드시 가야 되겠다는 도전을 어제 얼마나 크게 받았어요. 에스라가 그렇게 했어요. 에스라.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면서 열심히 전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이 자리는 우리도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 연구하고 실천하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비롯한 1500km가 되는 먼 길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한 그 소수의 사람들, 그 성경에는 숫자를 49,897명이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49,897명. 이 적은 숫자의 사람들 속에 우리가 포함이 돼야 돼요. 나중에 하늘나라를 갔을 때에 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길을 걷지 않았더라도 너는 걷다 와서 잘했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는 삶을 잘 살다 왔어. 그래서 우리 자체의 이름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에 아주 시편 1편에 무슨 회중이 있습니까? 의인의 회중이 있잖아요. 악인은 그렇지 않지만은 의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참여하는 그 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국회의원, 시의원, 그 모임에는 국회의원이라 같이 들어갈 수가 있고 시의원이라 들어갈 수 있는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헌신된 충성된 자들이 모이는 의인의 회중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이 에스라서에는 거기에 헌신된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기록을 또 해놓았습니다. 우리도 그랬을 때에 우리의 짧은 인생 참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끝나더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너 LA에 살면서 이국 땅에 살면서 내가 명령한 대로 너도 에스라처럼 도전을 받아서 연구하고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잘해서 너에게 도전을 받고 너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어제 그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 중에 아주 그 도전이 되는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서울에서 교회가 좁아가지고 안 돼서 이제 하남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전을 하고 나서 그 하남에는 이제 이분이 미국 살다가 한국으로 갔고 또 하남에는 자기 연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뭘 한 게 아니라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전도할까 아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 지혜를 줬대요.
떡을 이렇게 한 마를 하면은 한국 돈으로 7만 원이 된대요. 그럼 7만 원이 되면은, 그 7만 원짜리 떡을 하면은 이렇게 떡이 한 60개짜리 이렇게 딱 낮게 포장이 나온대요. 그럼 60개 포장된 거, 그거를 매일 들고 이제 사람들이 다니면서 우리 교회 지금 이번에 이사를 해서 제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 왔습니다 하면은 그리고 그 떡을 언제 돌리느냐?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돌린대. 배고플 때.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화에는 그건 있거든요. 이사떡은 안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받는 경우 아무도 없어요. 이사떡은 다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와서 이렇게 떡을 지금 돌립니다 하고 돌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교인 중에 간증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그 성도에게 전달을 했는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교인은 담임 목사가 떡을 들고 전도하는 교회라서 내가 교회 와서 등록했다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본인은 몰라요. 저 사람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런데 당사자는 목사님이 나한테 떡을 돌려서 내가 왔다. 이게 영광이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목사님을 영광스럽게 사용하신 거죠. 우리도 에스라처럼 우리가 결단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또 소수에 헌신된 사람, 그래서 최소한 몇백만 명이 바벨론으로 갔을 건데 거기서 70년을 지나면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새로 이렇게 식구들이 늘어났음에도 돌아온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5만 명도 안 됐어요. 다시 돌아온 사람은. 이게 소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방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길을 아무도 안 가더라도 요 에스라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로 회복하고 또 이것을 전달하는 데에다가 우리의 사명감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나중에 참 영광스러운 결과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 미주서부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참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수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있어나마나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